오늘은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고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잘 준비하면서 제게도 이제 준비할 시간과 자료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분적인 사건들을 해가지고 그 이제 부분적인 강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을 첫 번째로 이제 택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 몇 주간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셨던 그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는 목회를 안 하고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사업으로 알게 된 한 분이 이 당신을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그림을 갖다가 하나 선물로 주면서 이 자기하고 친구가 되고자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이분이 이제 이재철 씨가 이 사람이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주 좋은 근사한 식당에 가가지고 아주 값비싼 코스 요리를 갖다가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연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분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그림에 좀 재주가 있었나 보죠.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을 하나씩 전달해 주면서 이제 그 그림 값을 이제 주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받고 그림 값을 조금 이제 그 보상으로 주는 사람들의 그 그림값을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이재철 씨한테도. 그랬는데 아무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자기도 나름대로 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이제 호의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근사한 요리를 먹었지만 그 근사한 요리를 먹으면서 그 요리를 먹고 있었던 그 상대방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 것인가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라고 그럽니다. 만약 그때 그 요리를 대접하는 그 값으로 그 사람에게 그냥 돈으로 줬다면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삶이 나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목사님이 평생 자기가 저지른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자기 방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놨다는 그런 설교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고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어떤 공급자라든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안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도 없거니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고 온전한 공급자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말한다고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게 없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거 없어요? 오늘 당장에? 그런 사람도 구해야죠. 물론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의 가르침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의 필요보다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래서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배경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좀 나눴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의 얘기는 그래서 갈릴리로 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콜링이라고 했죠. 두 번째 부르심. 세컨드 콜링. 그죠? 이게 진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몇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어떻게 그들을 품으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아직 입에서 마태복음이 안 들어졌어.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을 살피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어요. 앞에 본문에 보면은. 그리고 이 지금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본문의 상황인데 1절에 보면은 디베랴 호수에서 이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디베랴랑 갈릴리가 호수.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 모인 제자들의 수가 7명이에요. 7명. 꽤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11명에서 7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이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환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 고기를 잡는 무리 가운데 이 디두모라는 도마도 속해 있고요, 가나 사람 나다네엘도 속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원래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다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환속할 것 같으면 원래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그 직업군으로 돌아가야 되죠. 다 어부로 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환속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들이 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단어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이 3절에 나오는 물고기 잡기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은 이게 단순한 취미나 어떤 재미로 잡는 낚시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로 행위, 어팽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고기 잡기가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로 내려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와서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 나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소일거리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풀이로 재미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배가 여러분들 보세요. 7명이 탄 배예요. 그러면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고깃배 중에서도. 이거 작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부자야. 선원이 7명이나 되는 배면은 꽤 큰 배란 말이에요. 그죠? 큰 배를 탄 거예요. 이분들은 감이 없으시고 아주. 나중에 그래서 고기 많이 잡고 작은 배로 옮겨 타가지고 그 물고기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여기 밤새도록 3절 다시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다고 했어요? 못 잡았다고 했어요? 7명에서 밤새도록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대요. 하나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낚시로 재미로 그냥 고기 잡는 거라면은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든지 잠을 자든지 하지 잡히지도 않는 고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 힐링하러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계속 고기를 잡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는 건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생계 수단으로 고기를 잡은 것이지 그냥 취미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다. 뭐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됐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생계 수단으로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할 동안에는요, 그 주변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무리를 도와줬던, 공개를 했던 그런 무리들이 꽤 많았어요. 네,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 본문 접어놓고. 요한복음 13장 29절. 앞으로 몇 장 안 되니까 펴봐요. 요한복음 13장 2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좋다. 성경 찾으라고 하니까.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이제 유월절날 이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생각한 바를 쓴 거예요, 요한이.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회개했잖아요. 돈깨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돈깨의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데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구제할 만큼의 돈이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그냥 돈이 넘쳐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런 무리들과 여인들에게 받는 공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정도의 여유,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게 싹 끊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당장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배를 타는 거였어요. 우리 또 이렇게 물어야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는데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돈벼락 좀 내려주셔가지고 제자들 그냥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냐? 정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 재밌는 내용이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3절 가보세요. 여기 3절 끝에 보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 합쳐서 7명이, 그죠? 그럼 장정 7명이 큰 배에서 하루 밤에 계속 고기를 잡았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수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꽝 쳤대요. 꽝 쳤대,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예.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제 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목이 뭐냐면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서 그 뒤에 나오는 글이 뭐냐면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불칠하기조차 버겁다, 이렇게 이게 거길 달아놨어요, 각 줄을. 그러니까 티켈러 목사님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온전히 일에 대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면서 인간의 일과 노동 또한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락한 세상에서 일에게 닥친 저주 가운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그에 합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지만 일하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민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 빡센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이런 고민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8절이거든요. 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찾자. 창세기 3장 소문 적고 창세기 3장 18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예. 창세기 3장 18절. 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기까지 합시다. 보세요.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일의 대가와 결과를 못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땅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그러니까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해야 되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밭 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뭐가 나온다고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다. 그러니까 이 밭의 채소도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이 말인즉은요,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는요, 물론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도 나오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먹을 채소도 같이 나오는 곳이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본래대로 우리가 의도한 만큼의 어떤 결실을 거두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다반사 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수확을 거둘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여전히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내가 그렇게 마련해 놨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생겨난다고 해서 모든 소망이 꺾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오죠.
하나님은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라는 말 자체가 보케이션이잖아요, 영어로. 이게 이제 복화가 부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직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요, 이 일에 대해서 뭐죠? 이게 악하고 죄의 그런 죄와 연결된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모든 직업은요, 그죠? 높고 낮음이 없이 그 일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 속에서 비록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와 대가를 못 얻고 열매를 못 얻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4절. 네, 바쁘네요. 왔다 갔다 하려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2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재밌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느냐? 8절에 힌트가 있어요.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육지, 예수님이 계신 육지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탄 배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50칸이래요. 50칸. 50칸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100m 약간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100m라면 여러분들 가깝기도 하지만 먼 거리예요. 웬만하면서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아침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못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를 못 알아봤냐? 제자들이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상하지 않는 시간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 그러면은 예상 못한 반응에 벌떡 그러잖아요. 이거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이 시간대 찾아오겠지 생각했던 시간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대는. 근데 예수님이 불쑥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이 새벽 시간에,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꽝치고 허탈해했던 이 시간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참 요상하죠. 요상해. 아니 그 고기의 베테랑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었던 이 어부 출신들이 여기에 몇 명이 탔어요. 베드로, 안드레야고 그죠? 다 어부 출신으로는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뼈가 굵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는데 고기가 잔뜩 잡혔대요. 이게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게 이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사건하고 똑같아요. 거기서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이제 나가셨다가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물 좀 깊은 데로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도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선생님의 말에 의지해서 한번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잔뜩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반응하잖아요. 이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를 때 첫째 장면이고 그것과 지금 본문의 내용이 거의 오버랩돼요. 처음 부르실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여기서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왼편에 던져라 했으면 거기가 그만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묻고 있는지 보세요. 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라는 말에는요 크게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익투스라는 단어하고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익투스는 상품 가치가 있는 큰 물고기, 옵사리온은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물고기.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이 고기는요 그러면 옵사리온일까요? 익투스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이 원어를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요 물고기를 가리키는 지칭 용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음식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음식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육류에 해당하는 거, 생선이라든가 고기 종류. 그래서 이게 고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려면 너희들에게 이 고기라기 말보다는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더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 말을 물으시냐면은 이게 한글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이 이 너희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뒤에 대답도 우리가 고기를 못 잡았다, 고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한글로만 그냥 이해하면은 너희들 어떻게 고기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아니 못 잡았어요 이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제자들의 아침 식사죠. 조반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창거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9절에 그거 이제 나와요.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침에 뭐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다고요. 조반을 차리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생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제자들의 수에 비해서. 그래서 뒤에 가니까 야 니들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생선은 옵사리온일까요? 익투스일까요? 그건 다음 주에 리리링 하고 여튼 되게 재밌어요. 여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생선을 그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하고 있는데 창거리로 이 생선이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희들 창거리 할 그 고기 좀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니까 옵사리온도 못 잡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게 진짜 오리지널 꽝인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지금 여기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장에 제자들이 아침 창거리로 먹을 만한 그런 생선이라도 잡은 게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고, 그런데 그런 창거리 할 그런 생선조차도 없다고 하니까 결국 주님께서 나셔서 그러면요 너희들 아이고 이 딱한 놈들아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라 해가지고 고기를 여기 지금 153마리인가요? 왕창 잡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이 참 흥미롭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구차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대표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로 뭘 했다고요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 챙겨주고 계시더라. 콜록콜록하면서 생선 굽고 계시고 떡 굽고 계시더라. 오늘날 같이 브루스타에다가 구웠어요? 예? 오늘날 같이 좋은 그런 뭐예요? 갖춰진 그런 요리기구로 군 거예요? 아니에요. 고기 굴려면 어떻게 돼요? 예, 그 시절에 그 고대 사회에 장작불 피워야죠. 나무 주워 와야죠. 그리고 그것도 그 조리할 만한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죠. 번거롭죠. 그것도 1명이에요? 7명이에요? 예수님까지 8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하신 그 행위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이 다 예수님 그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배반했던 그 무리들인데 한 번도 예수님이 니들 왜 나버리고 도망갔어? 물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지금 일하다가 지금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허기져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신 상태가 좀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동일해요. 하는 일이 안 된다니까? 내 심령 상태가 무너지면 일도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다 잡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던 일도 열심히 해서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심령이 무너진 상태예요. 고양돼 있는 상태예요.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요. 움츠려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놨더니 고기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힘난한 데서 고기 잡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억지로 하겠어요? 억지로 한 거죠.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배를 채워주실 요량으로 지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거야. 다음 주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거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100마디 말보다도 묵묵히 행하는 이런 행동 하나 때문에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치는 자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서. 제가 유별나게 좀 별났죠.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여튼, 그럼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잘못한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아침에 된장국에다가 계란말이 해가지고 그냥 차려주시는 거죠. 속 비우면은 너 속 버린다. 든든하게 먹고 가라. 그거 먹고 이제 학교 가는 거죠. 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다만 있나? 괜히 얘기했나? 억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편들고 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 가지 말보다 그냥 밥 한 끼 차려주시는 이 묵묵한 차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 왜 이것밖에 못 잡았냐? 왜 너희들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무슨 성과를 재촉하고 너희들이 뭔 일을 이루지 못했느냐 하고 그들을 다그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먹을 거리 있냐? 너희들 밥 먹었냐? 너희들 허기지지 않냐? 너희들 힘들지 않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라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은 아주 많아요. 짧게 예를 들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지를 의식주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먹을 음식만 있으면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물 없으면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르비딤 광야에서 르비딤 반석에서 물 2번 나온 게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에 물 2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물을 어디서 구했냐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르는 반석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냈다고요. 백성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었대요. 아니 르비딤에서 그 반석을 깨니까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었잖아요. 그 반석 들고 가가지고 또 그거 다른 데서 또 얻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옮기는 자리마다 그들이 옮겨간 그 자리에 따르는 반석, 어떤 반석에든지 거기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로 생수를 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물이 끊이지 않게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한 번 좀 늦게 주셨죠. 안 주셨죠. 그러니까 불평을 하더라.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반석을 따라가게 했다고요. 물 터져 나오는 반석.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생수죠. 우리의 생수되는 거. 자, 식 됐고 그 다음에 옷.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40년 동안에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1번 그들이 아껴 신어서 헤어지지 않았다. 2번 벗고 다녀서 헤어지지 않았다. 아니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신발이 안 헤어지냐고요. 어떻게 옷이 안 헤어지냐고요. 하나님이 기적과 초월로서 그들을 지켜주셨다고요. 왜? 광야라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죠? 사는 집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켰다고요? 여러분 거기는 광야 사막 기후는요 어떠냐면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얼어 죽어요. 밤에는 제대로 이게 옷을 안 갖춰 입으면. 그래서 그들에게 외투는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도 나오잖아요. 속옷은 빼들지언정 겉옷은 뺏지 말아라. 왜? 그거 겉옷 뺐으면 걔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주 문제, 자는 문제를 어떻게, 거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이게 전설 같은 얘기고 신화 같은 얘기 같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지키셨다고요. 우리는 안 보이죠. 우리는 맨날 불평이 뭐죠? 어떻게 이 만나, 그저 깝깝하게 이 만나만 먹고 살라 그러냐. 광야에서. 우리 불평은 늘 그거죠. 예. 우리는 메추라기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하여튼간 정력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조반을 챙겨주시는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 우리 신자의 생활에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음은 너희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큰 성과를 내었느냐? 라는 질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성과를 내고 큰 일을 하기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않니? 너 허기지지 않니? 내가 너 먹을 거 챙겨주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진정하고 온전한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러죠. 저와 우리 애들한테 오늘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죠. 감사한 거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거죠. 우리에게 늘 그 질문을 우리 주님은 던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너 왜 그따위로 했니? 왜 그거밖에 못했냐? 쓴소리는 할지언정 그 옆에 묵묵히 같이 있어주면서 그 사람을 편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일은, 여러분, 그건 우리 수준에서 안 되죠.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주마. 너희들도 그런 자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말 한마디보다는 그냥 커피 한 잔 사줘. 그냥 밥 한 끼 사줘.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맛있는 거 하나 사줘.
그러면 돼. 그리고 그것으로 네 마음을 전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공급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주님 안에서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